한 장신대 학교의 김 교수님의 간증인데요. 그 교수님의 아버님이 신학교에 이제 공부하시고 목회자가 되셔서 스승의 날이 되셨을 때에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좀 커서는 이제 다른 데 이사를 가서 그 교회를 떠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스승의 날에 그 제자로서 찾아왔어요. 아주 단정하게 옷을 양복을 입고 와서 근데 그분은 좀 이렇게 외모가 다른 것이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장애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다 컸지만은 장성했지만은 그러한 모습으로 와서 그 자기 아버지인 그 자기 부친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스승의 날 또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찾아뵌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이제 아버지께 그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이제 그야말로 장애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말을 표현을 하려면 온몸이 한 번만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뇌성마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공부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지만은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반서부터 뭐 고개를 숙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지금 묵상할 시간이 아닌데. 근데 그런데 그렇게 몸이 불편한 것을 면접 때 다 이제 알고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생 회의가 들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그가 나날을 보냈다가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사람, 전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은 날 버리는데 이 사람 와서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느냐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금 소망이 있을까 마음을 뒀는데 겨자씨 같은 소망.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겨자씨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와서 세상은 버렸어도 하나님은 날 버린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믿고서 이자가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몸에 불구가 이 장애가 있지만은 교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까지 합니다. 다 다른 사람은 뺀질뺀질 주일날 놀려고 혈한 일에 있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으로 쓸 수 있을까? 교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너무 감격이어서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봉사했고요.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직업을 이렇게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이 속에서 삶의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 그래서 그것을 막 나누면서 그 어린 심령들한테 소개하고 증거하고 하니까 어린 친구들도 이해하는 친구 또 믿는 친구도 생기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인생의 이유, 삶의 이유를 깨닫고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 부친이 그걸 전달해 준 거야. 이 친구가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믿음 생활, 특히
목사님으로 자기를 키워주신 그 스승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전달을 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가르침인데, 주님이 뭘 정말 우리들한테 주기를 원하시고, 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키워가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 정성껏 사랑해봐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도 좀 그렇게 좀 사랑하도록 살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또 자녀들한테도 너희들은 그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참 이기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걸 다해 사랑하라고 그러니 참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기회도 별로 없나? 나는 내 애인을 사랑할 뭐 그러한 에너지도 별로 없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린 마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모른다면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을, 이거야말로 너무나 큰 사랑이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감격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드린 그 마리아의 그 사랑처럼, 그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귀중한 것을 그렇게 앞에 기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해한 사람들은 뭐예요? 야,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얼마나 유익한 건데 그게 무슨 짓이냐? 사랑의 행동이 나타난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발견하는 건 뭐냐면, 여인 속에 있는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나 큰 포하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운 사랑이시구나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도 아깝지가 않다. 아깝지가 않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얘기가 너무나 식상해 있고 너무나 흔히 듣는 얘기 같아서 별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저 위로부터 내리는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들한테 쓰신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여기 죽이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막 그냥 지옥 가는 것도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사랑의 편지냐? 그 전체적인 걸 조명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교훈 중에서 교훈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쉐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이 어린아이 때 막 외우게 하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주기도문 같은,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마음은, 목숨, 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도 이것을 가르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강론해라. 문 밖에도, 문설주에도 그걸 쓰고, 네 미간, 이 눈썹 사이에도 글을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 뭐 이렇게 달고 다니죠. 그게 미간에 이 말씀을 써서 붙이는 거죠.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매서 갖고.
막 손에다가 이렇게 띠를 해서 여기다 말씀 적어서 말씀.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줄줄줄 맨날 외우느라고요. 중얼중얼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이제 이방인들은 그걸 또 이제 뭐 좀 따라 한다는 거 주문을 외우고 다니지. 원래 주문이 아니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줄줄줄 외우면서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사본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그 조그만 나라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벌써 다 예방접종 다 끝났다네. 거기는 2번씩이나 다 마치고 이제 3번째 마친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믿고 오고 오는 많은 백성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한 자들, 믿는 자들은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 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만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우리 마음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사 너에게 생명을 준 거야. 근데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타락했을 때도 다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죽으신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맨 처음에 준 것도 하나님. 또 우리가 죽음에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건지신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이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양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사탄과 함께 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린 자가 가는 곳은 천국에 초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곳에 가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결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네가 믿는 것은 뭐냐? 세상을 믿는다. 사탄의 말을 믿는다. 내 목소리, 내 여기 머릿속에 있는 소리를 믿는다. 그 짧은 소견에 참된 지혜가 없는 그 말을, 나의 정보를 믿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그 책을 낸 일본 호빙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코지, 일본 코지라고 하시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심리 부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행 청소년들의 그 심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동그란 케이크를 너 한번 3등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볼 때 걔들이 이 등분을 잘 못한다는 걸 발견해요. 우리가 3등분 하라 하면 그것도 약간 어렵긴 어렵죠. 그렇지만 대략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중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3등분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무나 이게 균형이 안 맞게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 모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3등분이 전혀 아닌 이상한 등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애초부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인식이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도형도 3번 동그란 거를 나눠봐라 그래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걔가 사회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어떤 거를 좀 합리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하지. 왜? 내 머릿속에 그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인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겠습니까? 충동적으로 하는 거지. 충동적으로. 감정이 탁 일어나면 이것대로 그냥 확. 이거 저걸 하라면 저걸 확. 너 이거 이거는 돈을 벌어서 너 이거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 돈으로 사면. 그런데 그래? 하면서 싹 가면서 충동에 뭐라 이러면 저거 훔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아니 그 CCTV니 뭐 다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아. 그거 이 CCTV를 어떻게 피하고 그거 논리적으로 생각할 머리가 없어요. 그냥 저거 남몰래 훔치면 돼. 남몰래 훔치는 것도 조직적으로 못해요.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잡혀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어떤 면은 걔 스스로 운명을 그렇게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식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그러한 부조와 불인식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모순에 빠져 있는 죄된 삶을 계속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 나의 한계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나를 부정을 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왜 우리 한국의 입시는 이렇게 지옥 같냐? 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소망이 없고 왜 절망 속에서 허덕이냐? 왜 다른 아이들처럼 행복 지수가 높지 않느냐? 그거야.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벌고 돈 벌기 위해서는 학교 잘 나와야 되는데 응? 학교 잘 또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불행한 거 아닙니까?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을 위해서 심각하게 싸우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 뭐 세계적으로 평가할 때는 뭐 5위 정도 수준의 그 학력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이라 할까요? 그런 지적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높게 해줘요. 그렇지만 행복도를 측정해 봤을 때 완전 바닥을 칩니다. 지옥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자살하는 학생들도 보면 뭐 저 꼴찌 이런 사람들은 자살도 안 해. 왜? 인식이 없어. 그냥 꼴찌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 숫자를 연연하냐 이러지요. 초월해 있죠. 자살하는 학생들 보면은 치열하게 싸우는 윗등본 아이들이 많다는 거지. 거기서 내가 서울대학교 놓쳤다. 연대 놓쳤다. 그 중학생 어떤 아이의 유서가 있죠. 다음 페이지 합니다. 2007년 자살한 중학생 유서인데요. 인간은 항상 자유를 추구하는구나.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현실은 너무 달라. 상상 이상으로 너무 달라. 공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다 남 이야기 같았어. 하지만 아니야. 공부. 좁디 좁은 교실에 선풍기 4대, 히터 2개, 4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 곳에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오직 한 가지만 배우고 있어. 대학 가는 법. 점수를 올려서 대학 가는 법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죠. 넘기세요.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한 이 중학생 친구는 이 사회가 그렇게 지옥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제
3, 제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학생들한테 공부가 최고인 것처럼 뭐 SK, 뭐 스카이 대학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주입하는 거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스카이를 사랑해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스카이를 사랑해라. 최고 점수를 사랑해라.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주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그것이 아니면 막 그냥 죽일 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하되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된다. 이 주일까지 까먹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공동체 속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 중에 가장 탑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상실한 채 위를 탁 잘라버리고 주일 성수 쫙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생각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가 뭐냐? 그럼 스카이다. SK가 아니라 스카이다. 그걸 먼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도 아니야.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성마비 그 친구는 스카이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대학교는. 고등학교도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해서 좀 살아볼까 했는데 취업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 이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지. 너 왜 이 세상을 사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아니죠. 너도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도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금 환경을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공산주의 나쁘다 그러지만은 그들은 공동의 의식을 중요시했어요. 그들이 무신론적인 사상이 있는 건 잘못이지만 그들은 그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먼저 그들은 솔선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 불신자지만 야,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낫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공산주의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지. 믿는 사람 많이 희생을 했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좋은 정신이 벌써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 막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족, 내 혈족 이거 잘 되는 거,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게 뭐였냐? 너희가 한번 저 공산주의를 보라 이거지. 저들이 나를 오히려 반대하고 나를 무시했지만 저들이 내가 얘기한 대로 살지 않아요. 소외계층을 위해서 저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똑같이 우리도 살아야 된다.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넓게 이 세상을 품으신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공산주의를 허락하신 이유도 있고 마귀를 잠시 허락하시는 이유도 있고 어떤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 부부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부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녀가 근데 서울대에 실패를 했어요. 첫째 아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나름대로는 부모가 기대했던 게 컸는데 굉장히 부모도 좌절이 됐겠죠. 근데 이제 아들이 무슨 말 끝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야, 서울대학도 못 들어간 것이 뭐 잘났다고 이렇게 말을 것을
했어요. 근데 얘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방으로 팍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그때 서울대 시험 지원했다가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떨어진 것 자체만 해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부모가 품어주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자살을 했어요. 오늘 자살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더 이상 안 할게요. 네, 하여튼 부모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준 거죠. 그거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가 왜 그것뿐이 안 됐냐, 좀 더 잘하면 될 것 같다가, 그 말을 그 심령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여리고 약한 그 청년에게는 그게 독약 같은 거잖아요. 서울대학도 못 간 게 그게 독약이야, 독약. 야, 이거나 먹어라 하는 것 같아. 원래 의도가 좋았어도 방법이 나쁘면은요, 의도와는 별 다르게 결과가 나버려요. 부부간에 뭐 성격이 달라서, 뭐 성격이 너무 서로 간에 너무 달라서 이혼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혼을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서로 간에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상처가 너무 심각한. 그래서 이게 상처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는 그게 아니야. 이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다 선한 면이 다 있어요. 다 나쁜 게 아니야.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한 것도 섞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받는 사람은 너무나 그게 치명적인 거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감당할 수. 둘째 아들이요, 또 이게 쿠사리를 듣습니다. 야, 아들아, 너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얘기하기를, 걱정 마세요. 공부하다 안 되면 뭐 형님 따라가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참백해지더니만, 아니야,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야,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제는 바꿔줘서. 야, 너뿐이 이제 내 아들이 하나인데 너마저 이룰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모의 본 심정이죠.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그 말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 될 것 같다가 못 참아가지고요. 이 서울대도 못 나온 자식이 말이야, 뭐 잘났다고.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치 뭐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막 엉뚱하게 그림을 그려버려요. 3등분 하는 것 같다가 막 4등분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해도 자녀를 잘 못 키워요. 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의 피가 다 흘러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기뻐할 정도로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을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안 보지. 끝까지 안 봐. 막 드라마는 막 영화는 막 뭐 새 편 새로운 거 나왔어? 그래, 한번 그거 보자. 이러면서요. 나는 그저께인가 일독했네, 이제 또. 네? 성경을 읽어요. 목사는 읽어야 되는 게 당연히 읽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안 읽어도 되죠. 아니죠. 성도니까 읽어야 돼요. 1년에 1독 이상은 해야 돼요. 또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얘기하기를, 그 목사님은 완전히 그 IMF 때 건물을 짓다가 못 지었어요. IMF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좌절했어요.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럴 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성도들이 헌금할 줄 알았는데 IMF로 폭망, 성도들이 다 빈털터리가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성경 읽냐 너? 그러니까 성경이야 뭐죠? 네가 진짜 그 성경 말씀 내가 보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냥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읽으라는 거야,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걱정, 뭐 건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막 들이딱 그냥 성경만 막 그냥 기도도 기도지만 성경이 있는 걸 왜?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깨달아졌으니까. 또 성경 정망이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달에 다 이거 읽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그 음성을 기억하고 또 이제 도전을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는요, 보름에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왜? 다른 거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더. 그냥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주석 찾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아니고 계속 그냥 빨리 막 통독을 하는 거지, 통독. 점점 좀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한 달에도 4독, 5독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그러니까 은혜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님이 뭔가 달라져, 좀 이상해져. 좀 은혜가 좀 세진 것 같다. 이게 느껴지면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 그냥 이렇게 아무 소리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읊는다는 뜻이 있어요. 되읊는다. 중얼거리다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중얼 하나님 말씀을 중얼 되새김질하다. 그러니까 이걸 주야로 되새김질 잘 못하면 그냥 읽어. 막 읽으니까요. 나중에 1년인가 2년 IMF가 지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냥 쑥 건물이 서졌어요. 세워졌어요. 그 빵꾸 났는데 건물을 짓지 못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 자기가 은혜가 오고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 성경 읽는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건축이 그냥 쑥 되더라는 거야.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이분이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간증한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되더라고. 성경 일독했는데 나는 속도가 너무 느리구나. 저 보통 2번 정도, 한 번, 몇 번, 1.7 정도 읽는데 1년에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보면은 주일날 쉬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빨리 돌아가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이제 다른 때와 같이 즐기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앞에 미친 것과 뒤에 미친 건 좀 달라요. 세상은 세상에 미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잘 미치기를 바래요. 그렇죠? 세상이 세상에 돈에 이르기를 원하고 권력에 이르기를 원하고 좋은 졸업장을 원하고 좋은 배우자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미치라고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시고 뭐냐면은 하나님께 미쳐라.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밤을 나고 목숨을, 이거 미친 거지. 미친 수준이지. 밤을 나고 목숨을 나고. 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 벌써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얘기하지 않아도 막 해주고 싶어. 마음속에 이게 불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안 해줄 수가 없어.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야 벌써. 뭔가 잘못된 거야.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이 잡초를 좀 뽑아내야 돼. 우리 잡초를.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해야 돼. 이 한 가지를 먼저 그 다음 페이지 놔둬봐요. 그 다음 페이지가
봤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 돼. 아이고 이게 아니다. 하고 우리 자신이 양육되는 방식 같이 우리 자녀들도 양육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육되고 있는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가 다른 것보다, 배움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을 하면 원정수 교수 같은 지혜도 받기도 하고 은사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 배움 위에 놀라운 또 지혜를 덧입혀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잘 놓치기 쉬운데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며 계속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라. 근데 이 차인표 목사님은 목사님이란다. 차인표 이 목사님이지 아마. 그런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이 모태신앙이 좀 미지근한데 이분은 오히려 그렇게 미지근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갈구하고 찾는 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쉽게 안 만나 주시더라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중간에 많이 연기한 게 예수역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자기 모태신앙이지만. 그래서 맨날 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 제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인이죠. 부인도 이제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 차인표 얘기. 무료로 4년간 출연하기도 했다. 예수 역할을 맡으면서. 근데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2학년 뉴저지 대학 2학년 때에 그때 이제 한번 체험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말씀을 계속 보면서도 그렇게 이제 찾으면은 더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만나 주신다는 얘기인데 라디오에서 캐롤이 흘러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겠구나.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는데 에드워드 환자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그때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많은 일 중에서 더구나 이 자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살 얘기 또 나왔네. 막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불행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 날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그곳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생명이 간들간들간들하고 있는 에드워드 같은 이러한 사람들,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명부지가 어려운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하는 그 속에서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군요. 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이 막 밀려오더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또 하나님이 차인표 씨를 만나 주셨냐면은 2006년 4월 이분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단에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아내가 그렇게 권유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했는데 자기는 사실 그 소문이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내막은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었다. 왜? 바른 사람이 아니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자선업체가 그 어려운 아이들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활동하는 NGO 단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갈 때 나 같은 수준이면은 홍보대사 크게 하는 사람이니까 비즈니스 정도 비즈니스석은 줘야 되지 않냐 비행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표가 오는 거 보니까 에코노미석이 왔어요. 사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에코노미석이 왔거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제가 가는 거니까 비즈니스석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비즈니스석을 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고서 그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냐. 많이 힘들었지. 사랑한다. 그 말을 해주래요. 예, 그거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대사로서 이제 가가지고 어린 친구들 이제 어려운 아프리카 아이들 시커멓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아이들 손잡아주면서 힘들었지 사랑한다. 많이 힘들었지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해주려고 아이한테 막 환영하는 그 아이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악수를 탁 하면서 그 아이들 눈을 보는데 그 눈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얘기해 주시기를 많이 힘들었지 사랑한다. 예수님의 음성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자기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심령이 쇼크를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그 가슴 속에서 막 풍선처럼 터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막 홍수처럼 자기 가슴에 밀려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자기한테 비즈니스 표를 끊어주면은 그 할머니 에코노미 막 앉는 자리 조그만 자리에 있는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모셔서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서 앉아 가시라고 자기가 이제 그 할머니 자리 가서 대신 앉고 그런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막 붙들고 이랬을 때 이 풀려지지 않는 숙제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뜨겁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살아서 역사하는 건 다른 차원인 거예요. 살아서 역사해요. 그 살아서 역사하는 건 뭐냐면 순종함으로 비슷하게 모양을 했을 때 그 어려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세상이 버린 그 아이들을 만나줬을 때 그 버린 아이들 같은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들을 통해서 만나주시잖아요. 록벨러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돈이 많고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는 그 사람 그 돈을 막 비리적으로 막 그냥
강제 합병 같은 거 시켜가지고 돈을 막 쥐어 짜듯이 이렇게 했던 사람. 결국은 막 이상한 무력증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가잖아요. 어떤 약도 의사도 치료를 못하는 주기도문을 당신이 외우시오. 러시아 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믿고 하는데 맨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가라기 이거 며칠 동안 해야 돼? 막 화가 나고 머리가 막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만 딱 하고 그리고 끝내버리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주기도문 이제 오늘만 맞으면 탁 하고 이제 다음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수사를 만나려고 탁 하는데 몸이 다른 거예요. 몸이 달라진 거예요. 수사가 만나고 싱긋이 웃는 거죠. 자기가 달라진 거죠. 이게 근육 무력증이니 뭐 이상한 병이었는데 그것이 막 이제 사라진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활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 이거 나는 진짜 순종한다면서 하면서 표정만 냈구나. 표만 냈구나. 주기도문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 주기도문처럼 외울 수 있는 게 에베소서도 있지, 또 십계명도 있지. 그런 귀한 말씀들을 외울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거,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같은 거,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거. 이 귀한 말씀들을 나는 경홀히 여겼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번 돈을 막 베풀고 11조도 막 교회 작은 교회 개척할 교회들한테 막 나눠주고 후반에는 그래 선하게 그 사람 그랬죠. 그 사람이 장수하잖아요. 장수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은 많아요. 그렇지만 후반전에는 비판할 게 별로 없어요. 자기 거를 다 나눠주고 베풀고. 여기 초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생각하면서 붙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또 넘겨보세요. 안 넘겨져? 안 돼? 자녀들은 잠시 우리한테 위탁한 기업과 같은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의 정신, 즉 자녀를 우리가 자녀에게 넣어줘야 될 정신은 뭐냐, 마음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 이 차인표나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음성을 만나고 또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런 거예요. 즉 말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말씀이 없는데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줘? 내 자신이 먼저 훈육받고 양육받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 그냥 읽으세요. 모르면 같이 읽어. 같이 가족이 같이 읽는 거야. 같이 쭉쭉쭉쭉 읽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또 갈급한 사람 정독을 하라고요.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통독은 통독대로 하고 정독은 정독대로 하고. 이 양날개식으로 가면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성경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또 이 유명한 기전이나 나한테 레마로 온 말씀들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 그럼 말씀이 나와 너무나 가까이 살게 되는 거죠. 큐티 하는 거, 큐티식도 있죠.
이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어요. 가정 예배도 하고요, 새벽 예배도 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 예배 뭐 5분 정해놔요. 5분 어떻게 뭐 주님이 최고 본 그 책 짜가지고서 읽어. 그냥 쫙 읽고, 거기 성 말씀도 있고 이제 해석 말씀도 있고 적용 말씀도 있어요. 쫙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쳐요. 뭐 한 10분 정도 걸리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니까 애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도 결단하고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거는 시간을 잡아서 쭉쭉 읽는 거죠. 쭉쭉 읽는 거예요. 말씀. 셋째는 이제 말씀과 축을 이루어야 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본이 돼야 돼요. 자녀와 함께 기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대학이니 무슨 직장이니 무슨 여러분들이 성공을 목표로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기껏 삼성 거기에 이제 좋은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의미가 있게 하려면, 정말 그것이 견고하게 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돈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나쁜 탐욕도 다스려야 돼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욕심, 우리의 성격 그거 통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또 성질 냈네.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또 욕심 부렸네. 이걸 내가 양보하자. 전화 다시 해서 그거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누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돼서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뭐 별로 어렵지 않은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거 다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뭐 받지 뭐. 그래서 근데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교회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 나오고 헌금하는데 왜 이렇게 받냐,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그렇지.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내가 하냐. 다시 전화했어. 목사님 그거 저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끊었죠. 말씀을, 나의 삶을 필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으면요, 나는 그냥 무성한 잡초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너희가 일반 문화명령에 뭐라 했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라고. 어떻게 나 자신을 다스립니까? 내 가정을 다스립니까? 우리 직장을 다스립니까? 어떻게 세상을 다스립니까? 내 속의 정치를 잘해야지. 다스림을 잘해야지.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깊게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었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죠?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앞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났어? 이것을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 말. 세상 다른 일들이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되면은 그러면 내가 잘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내가 극단적으로 내가 잘못되고 내가 좀 진짜 어려워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면
그러면 내가 어려운 거, 실패된 거, 어두운 거,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느냐.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